마태복음 13장에는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모두 8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성경책에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시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나눌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가 있고 바로 이어서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화의 비유가 있고 보화의 비유 다음에는 이제 진주 비유가 나오죠. 진주 비유가 나온 후에 그물 비유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천국에 관한 비유는 끝이 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유에 대한 결론적으로 집주인에 대한 비유가 51절 5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자그마치 8개나 나오고 장도 꽤 길게 많은 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구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천국장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라지 비유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밭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다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들을 갖다가 이제 뿌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온종일 일하고 이제 들어가서 집에서 쉬고 잠을 자는 거죠. 온종일 일했으니까 피곤해잖아요. 잠을 잡니다. 근데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오늘 비유 보니까 이 사람의 이 씨를 뿌리는 자의 원수가 찾아와서 밤에 몰래 또 다른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가라지 씨앗입니다. 가라지. 예.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가라지는 독보리. 우리도 개자가 붙는 그런 과일 있잖아요. 게살구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돌사과 이런 것처럼 먹을 수 없는데 사과는 사과처럼 먹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곡식을 뿌린 씨앗을 뿌린 거죠. 독보리를 뿌렸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 깐북이나 이런 것들일 거다. 들피 이런 것들이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잡초나 이런 걸 뿌린 것이 아니라 이 독보리, 이 깐부기 같은 걸 뿌려서 그게 나중에 열매가 나오는데 열매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모양이 아주 곡식과 밀이나 보리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된대요. 그 마지막에 그 열매를 먹게 되면 독이 있어서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가 씨를 뿌린 거는 그냥 골탕 먹이려고 그냥 설사하고 배탈 나라 골탕 먹이려고 뿌린 게 아니라 아예 이거 먹고 죽으라는 거 하는 악한 마음으로 씨를 뿌린 거예요. 가라지를. 아주 작정하고 악한 마음을 먹고 이 씨 뿌리는 자를 죽이려고 이제 가라지 씨앗을 뿌린 거죠. 문제는 뭐냐? 밤에 뿌렸기 때문에 이것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는 지금 밭에 무엇이 덧 뿌려졌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은 자기가 뿌린 씨앗만 있는 줄 알겠죠. 다 가라지가 아니고 곡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싹이 나고 결실할 때뿐입니다. 26절 말씀,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결실할 때가 되어서야 이거 곡식 외에 또 다른 가라지가 났네 라고 그때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을 원수가 뿌렸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27절과 28절, 제가 27절 읽으면 여러분 28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아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그때야 결실할 때 즈음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종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뽑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물었죠. 그랬더니 주인은 다음과 같이 또 말했습니다. 29절과 30절. 제가 29절 읽으면 3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추수할 때가 되면 먼저 내가 추수꾼들을 시켜서 가라지만 따로 먼저 걸러내서 추수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건 불사르게 하고 알곡은 곡간에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추수하기 전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마저 뽑아버릴까 봐. 이런 잡초 같은 것들이 뿌리가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마저 뽑을까 봐 염려되어서 그대로 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구분해서 추수하고 가라지는 불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저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비유가 끝납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이 36절부터 43절의 말씀이죠. 자, 해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굽니까? 37절에 37절 말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입니까? 네? 인자. 닌자가 아니고 인자입니다. 인자는 바로 메시아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분이죠.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냐? 인자, 곧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럼 밭은 무엇입니까? 38절에 보면 밭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밭은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좋은 씨, 여기에 나오는 또 좋은 씨는 무엇일까요? 38절에 나온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씨는 뭐다? 천국의 아들들. 3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했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나오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좋은 씨는 곧 천국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인데 이 천국의 아들들은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를 듣고 받아들인 사람을 가리켜서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로 표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그러면 가라지는 또 누구입니까? 좋은 씨도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 가라지도 어떤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가라지는 38절에 따르면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좋은 씨, 복음이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채가는 사람들, 누군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러니 이 가라지를 누가 뿌렸겠습니까? 누가 뿌렸겠어요? 39절 말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마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뒤에 주범이 누구예요? 마귀다라고, 다른 표현을 하면 악한 영이기도 하고 사탄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가라지를 나중에 추수할 때 구분해서 불에 사르신다고 하셨죠? 여섯 번째, 그럼 추수할 때는 언제인가요?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랬습니다. 세상 끝. 예. 세상 끝 언제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 추수하는 추수꾼들은 누구입니까? 예, 말씀하기를 39절에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꾼은 천사.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믿는 자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사람들을 묻고 택하고, 이 땅에 가라지로 살았던 악한 자들의 아들들,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추수꾼 천사들입니다. 예. 마치 추수할 때 일꾼들이 가라지를 모으고 곡식을 모아서 하나는 불에 태우고 하나는 곡간에 태우는 저장하는 것처럼 추수꾼 천사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번째, 가라지를 불에 태운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예, 사망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죠. 41절과 42절, 제가 41절 읽으면 4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아멘. 네. 영원한 심판에 따라 영원한 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아니, 좁게 마태복음 13장만 보아도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천국은 있다. 그리고 심판도 있다. 예.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주일날 우리 강사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종말은 있다. 심판은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할 때 악한 자들은 결국은 파멸될 것이다. 풀물불 영원한 사망에 쫓겨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죠. 왜?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니까. 여러분, 가라지 아니시죠? 네, 담대하게 아닙니다 하셔야죠. 가라지인가? 막 이게. 네. 자, 그럼 곡간에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9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거기서 해처럼 빛나는 것을 말씀하시죠. 4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악한 자요, 복음의 씨앗을 마음에 받았지만 새들이 채 먹어버린 사람이죠. 천국은 있고 심판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것이고,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자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것이 가라지 비유의 해설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종말은 있다. 종말은 있고 심판도 있다. 자, 가라지 비유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강사 목사님은 종말이 있다 라는 서로만 한 30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종말은 있다. 자, 그렇다면 가라지 비유는 심판이 있고 종말 때에 심판이 있고 그때 악한 자들은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 외에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을 더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과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분명 마지막 추수 때에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해서 수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불에다 태워버리고 불사를 것이고 알곡은 곡간에 넣겠죠. 그런데 그 전까지, 추수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하기 전까지는 가만두어라. 가만둔다는 건 무슨 뜻이죠?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추수 때를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심판이 아니죠.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셔야 심판이 오니까, 영원한 심판이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심판, 종말의 때는, 추수 때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언제를 살고 있는 거죠? 가라지와 함께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만두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있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셔서 마지막 날 때에 심판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무엇과 함께 살아야 되느냐? 가라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지금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는 고난과 아픔, 슬픔, 질병과 좌절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가라지와 함께 있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라지와 함께 살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이 가라지와 함께 섞여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 오늘 가라지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주인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만두라. 성급하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 얘기는 뭐예요? 가라지를 지금 뽑지 말고 추수할 때까지 인내하고 그대로 두어라, 그런 뜻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이 우리가 가라지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인내해라. 가라지가 있어도 견뎌라. 참아라. 좋은 일도 있고 곡식도 있고 가라지와 같은 슬픔도 있지만 참아라. 인내해라. 고난과 박해가 여전히 있어도 인내해라. 이것이 가라지 비유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가라지 비유는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추수할 때까지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명령하셨죠.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하는 일은 추수꾼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구분하게 하실 것이니, 그러니 우리는 겸손히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도 최후의 심판,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선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안에도, 우리 강남제일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가라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곡식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공존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라질 수도 있고 제가 곡식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라지일 수도 있으니 우리는 겸손히 내가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하나님만 아시니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곡식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겠죠. 너는 가라지야 라고 쉽게 말해서도 안 되고, 너는 곡식이야, 나는 곡식이야 라고 쉽게 말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곳인 거예요.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있고, 그런 가운데 나는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곡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라지 비유가 알려주시는 거죠.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이나 가라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래서 가라지를 변화시켜서 곡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현재를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라지인지 아닌지를 늘 살피며 겸손히 곡식으로 살고자 애써야겠죠.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있으니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고 복음을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우리가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곡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라지일 수도 있죠. 그러니 끊임없이 내가 가라지인지 곡식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올바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인내하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 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아프실 것이고 좋은 일도 있지만 계속 고난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인내하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시는 것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께서 그분의 책 당신 크리스천 맞아? 이런 책에서 생전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이어령 교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쁨이라는 말이 없으면 슬픔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생명의 기쁨을 느끼는 순간에도 기쁨은 슬픔과 함께하죠. 내가 기독교인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슬프기 때문이에요. 기쁨은 늘 슬픔 속에 있고 슬픔은 늘 기쁨 속에 있죠. 그리고 이런 고백도 이어서 했습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인데 행복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왜 필요하겠어요? 내 힘으로는 내게 닥친 불행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그분께 끌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의 삶에 기쁨만 있으면 좋겠지만 슬픔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가라지와 같은 슬픔 가운데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고난이 가득한 내 삶을 주님 기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가라지가 이게 가득한 내 삶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가라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인내하면서 겸손히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독일의 윈스터라고 하는 지방에 가면 카톨릭 수녀와 신부를 돌보는 사역을 하는 카톨릭 천주교, 우리는 천주교지만 이제 카톨릭 수녀와 신부를 돌보는 사역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이 있는데 수녀와 신부의 공통점이 뭘까요? 카톨릭 사제라는 거 외에 신부 수녀는 사제도 아니지만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독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분은 이 독신으로 평생을 살아온 수녀와 신부들이 말년에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독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죠. 얼마나 외롭고 나이가 들수록 그 죽음이 두려운 일인지. 그래서
수녀와 신부들 중에 독신으로 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마음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이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가만 보니까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밭에는 오직 걱정만이 가득하다. 걱정이 가득 찬 밀들만 자라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평생 살아온 이 독신으로 살았던 수녀와 신부들, 왜 독신으로 살았어요? 독신으로 살면 결혼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걱정 근심들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일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독신으로 살기로 헌신한 것이죠. 완벽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분들의 삶에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늘 부족하지? 나는 이렇게 가라지가 많지? 왜 이렇게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가득하지? 라고 하는 모습들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거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으로 완벽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고 그렇게 독신으로 살기로 결정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완벽하게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이 가라지는 우리 삶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내면에도 가라지가 있다. 걱정, 근심, 염려, 완벽해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가라지가 더 많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내가 완벽하지 않은 행동 하나 하면 내가 왜 또 이런 죄를 지었지? 왜 이런 말을 했지라고 걱정, 근심, 염려에 휩싸이는 거야. 완벽주의자일수록.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식구들 간에 평화롭고 원활하게 지낼 수 있는데 자꾸 자신의 가라지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걸 뽑아내려고 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그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기 어렵고 늘 잔소리와 갈등만 가득하게 된다. 그런 예를 들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 우리 안에도 늘 좋은 곡식만 가득한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인격서 마음속에 가라지가 늘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가라지를 벗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나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 외부에만 가라지가 득실거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면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내 힘으로는 그 가라지를 그대로 두고, 외부에 있는 가라지도 그냥 두고, 종말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고 가만히 돌아가셨던 것처럼 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가라지도 그대로 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부족함과 그 가라지를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비유가 가라지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그래, 심판과 종말은 반드시 있구나, 이 말씀에 여러분 위로와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도 심판하신다는데 우리에게 힘이 되죠. 위로가 되죠.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라지 비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이 외부에 언제나 가라지와 같은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때 인내하고 겸손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끝으로 내 안에도 가라지가 있으니 주님의 은혜로 그걸 채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나의 삶을 주님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가라지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가라지와 같은 이 세상에서, 가라지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자주 부르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운 일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가라지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 안에 괴로움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귀한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내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1절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이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아직 우리는 악한 마귀와 가라지가 항상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가라지와 함께 있는 이 세상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늘 나를 돌아보아서 가라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이렇게 살아가기에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은혜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과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가라지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인내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러기에 너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강남주일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이제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뜻깊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정직한 마음 주시고, 영적인 습관을 세우며 202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지혜롭게 보내는 올 한 해가,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올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새해를 잘 맞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쳐 부르고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